오늘은 예수님께서 12장까지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대중들에게 설교를 하던 거였어요. 근데 지금 13장부터 17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봐왔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3년의 공생애 동안을 다 진짜 이 12장에 압축을 해놓은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 나머지 시간은 정말 하루 동안 있는 일을 계속 이제 적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돌아보는 것도 중요하고 내가 어떻게 살 것인지 계획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저한테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어요. 왜냐하면 집안에 장례를 치르고 이렇게 오다 보니까는 죽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내가 만약에 마지막 날이라면, 근데 중요한 거는요, 내가 마지막이라는 걸 준비할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하다는 거예요. 내가 마지막인지도 모르고 사고로 가거나 갑자기 심장마비로 가거나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내가 마지막을 준비하고 가족들에게 인사할 시간이 있다는 것도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죽음에 대한 준비를 해야, 죽음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맞을 기도를, 그러니까 준비의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합니다. 자, 요한복음에서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누가복음에서는 뭐라 그랬냐면 누가 크냐에 대한 이 다툼이 일어났어요. 누가복음 22장 24절에 보면은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라는 다툼이 난지라. 마태복음 23장 11절에는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이랬어요. 우리가 항상 섬김 받은 사람이 제일 높은 사람이고 큰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게 아니고 섬기는 자가 가장 큰 자라고 했습니다. 자, 이 말씀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몸소 제자들을 섬김으로 인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1절부터 봅니다. 자, 6월절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자, 금요일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날입니다. 그 전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셨다고 했는데 이제 시간이 다 되었으니 자신이 아끼는 제자들에게 마지막까지 자신의 오신 목적을 정확히 전달하시는 거예요. 자, 아무나가 아닌 세상에 있는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내 때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셔요.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요한복음 2장 7장 8장에 계속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했는데 이제는 이제 때가 이른 거예요. 이제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성육신하신 목적, 그러니까 성육신했다는 거는 예수님이 우리의 몸으로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이 구속 사역을 완성하시고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세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공생애 중에 사생애, 제가 그래서 사생애와 공생애가 있는데 사생애는 30년 동안은 그냥 개인적으로 사셨어요. 근데 공생애는 그냥 개인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사신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이 공생애 중에 예수님의 선교 대상이었던 그런 사람들이라기보다는 아버지께로 가시면서 이 땅에 남겨두고 가야 될 제자들이 있잖아요. 그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어떻게 해라 하면서 이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제자라고 하는 거는 스승님을 닮는다는 거예요. 스승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누구 집 아들이다. 누구 집 누구다. 그런 거는 저도 이렇게 제가 이번에 이번에 이제 시골에 가면서 저희 고향도 그쪽이라서 갔는데 저는 그분들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다 이제 떠나온 지 오래되고 기억도 잘 못하시고 이러는데 저희 엄마의 얼굴이 있기 때문에 가서 인사를 하고 같이 보고 이러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저희 친정 엄마의 그 얼굴을 세워줘야 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 스승도 마찬가지예요. 스승님의 그 가르침을 가지고 제자들이 이제 사역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제자들은 잘 몰라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스승님이 진짜 엑기스적으로다가 제대로 이제 이 가르쳐 주는 시간이 이 13장에서 17장까지 그 시간 동안 이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때 정확히 들어야 되는데 막 졸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너무 잘 듣다 보니까는 자기 욕심이 있는 그런 사람한테 어떻게 해요? 사단이 마음을 넣어줄 수도 있어요. 주님의 말씀을 계속, 이제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되는데, 주님의 말씀을 듣다가 약간 딴 생각을 하다 보니까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그 엑기스의 시간에 어떻게 해요? 다른 음성을 듣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3년의 공생애 동안 계속 예수님을 쫓아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하실 때 딴짓 하면은 딴 이야기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시간들을 정말 잘 알아야 돼요. 어제도 어떤 분이 그래요. 왜 그 사람은 안 나오는데 왜 그 사람 이야기하지 말고 그대나 열심히 다니십시오 그랬어요. 남 이야기하지 마세요. 나만 잘하면 돼요. 무조건 나만 잘하면 돼요. 자, 이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랬잖아요. 누군가에 의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 자유의지에 의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줄 때, 왜 예수님께서 안 죽으려고 죽음을 피하시려고 내 때가 아니다 그런 게 아니고요. 곧 자기의 필요한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발적 자유의지에 의해서 자기가 죽음도 선택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선택을 하셔서 이 생명을 내어주시면서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죽음을 포함한 모든 마음을 여기에 다 모으는 거예요.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서는 2번 나옵니다. 근데 이 1장에서 12절까지는 6번 나와요. 근데 13장에서 17장까지는 31번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한테 뭐라 그러죠?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라. 성도들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얻은 생명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2절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 보세요. 우리가 정말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막 귀가 쫑긋해갖고 다들 듣고 있어요. 다들 듣고 있는데 그 시기에 딴짓하고 딴 생각 잠깐 하는 가룟 유다. 그때 어떻게 해요? 그 속에 마귀가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드린다고 온전히 저한테 집중하나요? 말씀에 집중하나요? 저한테 집중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한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다른 이야기 안 하잖아요. 예화도 별로 안 들어요, 저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데 집에 가스불 안 끄고 왔나 뭐 어쨌나 이러면서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시간에 사단이 살짝 마음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게 제일 무서워요. 여기도 보세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이에요?
정말 성실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모든 재정을 맡고 있는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재정을 가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팔 생각을 하겠어요? 처음에는 안 그랬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돈을 맡기는데 아무한테나 맡깁니까? 정말 믿을 만한 사람한테 맡기는 거예요. 제일 책임감이 강한 사람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랬는데 어떻게 해요? 그 마음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진짜 속된 말로 돈 1,000,000원에 판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을. 나중에 나오지만 정말 기가 막힌 금액에 파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이 땅을 잘 살려고 해도 마귀의 공격이 끊임없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지 않으면 진짜 3년 동안 따랐는데 진짜 완전히 다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은 우리가 한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절대 아니에요. 여기서도 그래서 뭐라 그래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우리가 어떤 것을 보고 누구랑 이야기하고 누구랑 교제를 나누느냐에 따라서 내 생각이 바뀌고 내 생각의 틀이 흔들릴 수 있어요. 제가 새벽부터 일어나서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가 이런 마귀의 시험에 놀아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예요.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면은 내가 아침에 봤던 그 말씀을 붙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되나?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 새벽에 주신 말씀에 답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뭐라 그래요? 생각으로도 지은 죄가 있다면 용서해달라고 그러잖아요. 그 생각들에서 벗어나려고 우리는 이게 안 좋은 생각이면 발버둥을 쳐야 돼요. 내 마음에 무엇이 들어온지도 모르고 내 생각인지 남의 생각인지 사단의 생각인지 주님의 생각인지도 모르고 짬뽕이 돼갖고 그거를 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나쁜 생각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이 더러운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이래 선포해야 돼요. 그냥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고 이렇게 하면 다 좋다 보면은 참 어렵습니다. 저도 지난주에 장례식에 갔다 왔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식구들이 다 모여 있으니까 저 혼자의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혼자 저 구석에 가서 쭈그리고 앉아갖고 핸드폰으로 이걸 다 입력해갖고 또 보내고 하는 거예요. 컴퓨터로 하면 금방 하는데도 그거를 해갖고 다 찍어갖고 올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너무너무 궁상스러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시간을 지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과 약속이에요. 여러분 있잖아요. 내가 교회 오겠습니다 하고 그 약속이 저하고 약속인 줄 아세요? 저는 그 사람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솔직히. 저는 다 전했고 그러면 약속을 하는 건 그 사람이 하는 건데 저하고 약속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일 오겠습니다. 이거는 저하고 약속이 아니라 주님과의 약속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성도님들하고 약속을 했지만 그 약속이 성도님들하고 약속이기도 하지만 주님과의 약속인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주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잖아요. 그러면 언젠가는 그 대가 지불을 해요. 자, 3절.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신 것을 아시고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중요한 2가지를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은 만약에 오늘 밤이 이 땅에서 살아있는 마지막이라면 무슨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이런 걸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이 내게 주셨으니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맡겨주셨어요. 심부름꾼인 예수님한테 다 맡겨주신 거예요. 이 얼마나 가슴 벅찬 말씀이에요. 이 모든 것을 책임지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 책임을 다 해야 합니다. 근데 이걸 다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께 만약에 어떤 권세를 주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권세는 사용해야 합니다. 자신의 권세가 있는데도 막 아껴놓기만 하면 뭐예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 쓸모가 없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는 거예요. 신유의 은사를 받았는데 없어졌다고. 안 쓰니까 없어지는 거예요. 간절히 원해서 신유의 은사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안 쓰니까, 안 하니까, 이곳이 좋사오니 내 거나 하고 내 집안이나 돌아보고 있으니까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건강을 주신 거는 주님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물질을 주셨다는 거는 그 물질로 주님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셨다는 거는 여러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사용하라는 거예요. 나만 잘 먹고 잘 살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착각하고 있어요.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권세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주신 분이에요. 우리는 생명을 내어놓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냥 자기에게 있는 것을 조금 사용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사용하지 않는 우리이지 않는지 스스로 돌아봐야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로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이고, 아멘. 이제는 돌아가야 된다는, 이 모든 걸 다 마치고 돌아가셔요. 자,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정말 모르신다면 여러분들 있잖아요. 일주일 동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용히 하나님께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 제가 뭐를 해야 되겠습니까? 뭐에 쓰임 봐야 되겠습니까? 정말 우리는 여쭤봐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주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저는 주님, 저같이 부족한 자도 사용해 주옵소서 이러면서 기도했어요. 제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면, 하나님, 빗자루 몽둥이라도 좋으니까, 뭐 엄청나게 대단한 거 아니고 빗자루 몽둥이라도 좋으니까 저를 좀 사용해 달라고 기도할 때가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당대신앙이기 때문에 제가 제대로 알고부터는 저희 친정 식구들을 구원시킬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면서 그 식구들의 마음을 움직여 달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면서 정말 제가 순종하고 그렇게 했더니 결국은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절대 공짜는 없어요. 남들 그러잖아요. 뭐 별거 아닌데 큰 교회 목회한다 하고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절대 공짜가 없고 그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 기도가 쌓여 있거나 뭐가 쌓여 있어도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맨 땅에 헤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맨날 기도했어요. 하나님, 빗자루 몽둥이라도 좋으니까 하나님 나라에 위해서 써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그냥 쓰임 받는 거예요. 그런 간절함이 있지 않고는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도 힘든 그런 상황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언어가 나의 신앙의 현 주소입니다. 끊임없이 안 된다, 못한다 말하는 사람은 그렇게밖에 될 수 없어요. 그것이 전부인 거예요.
자, 4절 5절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아멘. 정말 세상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하는 거는 사실 그 당시에 종들만 하는 거예요. 식구들이 뭐 아내가 남편을 이렇게 해주지도 않아요. 종들이 발을 씻기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겉옷도 벗고 겉옷을 입고 그냥 대충 홀짝홀짝 한 게 아니었어요. 겉옷을 벗고 나의 이 왕의 신분도 벗고 온전히 종의 모습으로 섬기는 거예요. 모든 권위를 벗으셨어요. 수건을 허리에 동였다가 그거를 또 발을 닦으시고, 이런 모든 것이 뭐냐면요, 우리의 죄를 씻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가 평신도 때 평신도 사역을 하면서 그 제자반을, 그러니까 사역반을 하면서 세족식을 했어요. 세족식. 그러니까는 이제 집에 가서 남편의 발을, 가족들의 발을 다 씻어주세요, 이런 걸 했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하면서 굉장히 눈물이 났어요. 예수님의 그 마음을 생각하면서 더 가족들을 더 섬겨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있어서 굉장히 눈물이 났는데요. 제 남편은 저보다 1년 늦게 사역반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그때가 이제 5월 달에 보통 세족식을 했었어요. 그래서 양귀비 꽃하고 황코스모스를 따갖고 와서 미지근한 물에다가 이렇게 탁 해서 거기에서 세족식을 해주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정말로 감동했어요. 그래서 온 가족이 진짜 완전히 너무 향기도 좋고, 그래서 온 가족이 이렇게 발을 씻고, 제가 또 남편 발을 씻겨주고 이랬는데, 그 시간들이 발을 씻긴다는 거는 굉장히 내가 겸손해지고 섬겨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그렇게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몸소 섬기시는 거예요. 6절에서 8절 시몬 베드로가 이르시되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셨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아멘. 자, 성질 급한 베드로는 항상 앞서가요.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막 여쭤보면서 안 된다고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처음에 봤잖아요. 누가복음 22장 24절 보면은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마태복음 23장 11절에는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큰 자가 섬기는 거예요. 우리는 누가 크냐고 다투기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윗자리에 앉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어디 잔치집에 초대를 가면 좀 아랫자리에 앉아 있다가 누가 부르면 윗자리로 와야 되는데, 사람들은 막 윗자리 가서 덕하니 앉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잘 봐야 돼요. 오늘 13장부터 17절까지는 정말 진짜 제가 이제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어야 돼요. 내가 평생에 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 물로 불로 다 쓸어버렸어요. 아니에요.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처럼 살려고 노력해야 돼요. 우리가 살려고 해봐도 아주 미미해요. 아주 미미해요.
그렇지만 노력해 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고 하셔요. 이 세족식의 의미는 죄 씻음이에요. 죄 씻음을 통한 그리스도와 연합이 없게 되면은 영원히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는 것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장례식 갔다가 뭐 결혼식 갔다가 해도 괜찮아요. 근데 뭐 장례식 갔다 오면 뭐 어쩌고 이렇잖아요. 교회 다니면 너무 좋아요. 이사 갈 때도 날 안 잡아도 되고요. 뭐 할 게 없어요, 그냥. 저희는 원래 교회를 처음에 안 다녔었잖아요. 믿지를 않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사 가는 날도 손 없는 날 잡아야 되고, 또 뭐 결혼하는 날도 뭐 손 없는 날 잡아야 되고, 또 뭐 하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뭐 또 어디로, 뭐 어떤 분은 그러대. 잘 때도 뭐 어디로 뭐 머리를 두고 자면 안 되고 이러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 딱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어렵습니까? 그냥 붙어만 있으면 모든 것이 두려울 게 없습니다. 아멘. 자, 9절부터 11절.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자, 베드로는 주여 내 발뿐이 아니라 막 손도 머리도 씻어달라고 해요. 우리는 지금 이렇게 뭘 씻어주니까 뭐 거의 목욕의 의미를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도 씻어달라, 저기도 씻어달라.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죄를 씻어주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빠져나가는 사람은 빠져나가요. 누구요? 이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십니다. 우리도 교회에서 다 은혜 받아도 꼭꼭 그 은혜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그러잖아요. 목사님 말씀이 어떻고 그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요, 아무리 목사님이 부족하다 해도 내가 믿음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그러면은 은혜 충만해가 그것 또한 은혜 충만이에요. 내가 믿음이 안 되는 것 같으면 내가 회개하고 기도해야 돼요. 내 신앙은 내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누구 핑계 대면 안 돼요. 정말. 자, 예수님이 가시고 이런 낮은 마음으로 섬기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발을 씻는 거는 노예들이나 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무릎을 꿇고, 제자들이 되려 무릎을 꿇고 씻겨야 되는데, 마리아가 어떻게 했어요?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자신의 머리를 숙여서 머리로 이렇게 예수님 발을 닦아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그렇게 머리를 숙이냐, 의자 갖다가 예수님한테 여기 발 올리세요 하고 하면 되지.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 섬김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본이 되고 우리가 섬기고, 근데 그게 뭐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 그 피값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가 더 섬기려고 노력해야 돼요.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듯이 주의를 섬기고 계십니까? 가족들을 섬기고 주의를 섬기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섬길 때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먹고 남은 거 섬기잖아요. 저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저희 친정 엄마가, 저는 어렸을 때 정말 참 속상했어요. 좋은 건 다 남주고 남아있는 것만 찌꺼기를 우리를 주는 거예요.
찌꺼기라 하기는 좀 그렇지만 제일 안 좋은 건 우리 주시고 좋은 건 다 남 주는 거예요. 저희가 어렸을 때 제사를 지내면 이렇게 그릇에다 이렇게 어렸을 때 이렇게 어른들이 쌀을 퍼오시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저희는 다 집안들이 다 한 마을에 살았으니까 그러면 그 바가지에다가 빈 그릇을 안 보내시고 뭐 떡이며 생선이며 이런 거를 다 넣어서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근데 좋고 큰 거는 다 밖에 과일이며 이런 거를 좋고 큰 거는 다 남 주시더라고요. 나는 내 것도 안 남기고 이러면서 그랬는데 그러니까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막 좋은 것으로 남들을 더 섬기더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가장 좋은 것으로 누군가를 섬기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다음 주면 이제 추수감사주일인데 우리가 가장 좋은 것으로 주님께 저는 드려요. 항상 가장 좋은 것으로 여기다 해놓는 거예요. 제일 비싸고 좋은 걸로 해놓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 드려요. 여기서 그냥 놔뒀다가 우리가 먹는 거예요. 우리가 먹지만 그걸 어떻게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가 그 습관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지 남들한테 내줄 때도 가장 좋은 것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 가득한 섬김인 거예요. 우리 모두가 주님의 발을 씻기심 같이 이번 한 주 정말 한 분이라도 주님의 마음으로 섬겨서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말씀을